오늘은 19가 예수님의 전도 계획, 지속적인 점검.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7절 말씀입니다. 거기 서론에 보면은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1년의 사역을 위하여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지만 그들이 모든 훈련 과정을 최종적인 위임을 하실 때까지는 철저하게 그들을 관리하셨음을 볼 수 있다. 주님은 제자들을 홀로 보내어 일하신 후에 다시 모아서 그들이 경험한 사실들을 서로 이야기함으로 그 일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또 새로운 사실을 가르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성공한 것뿐만 아니라 실패한 것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고 배운 것을 실천하게 하셨고 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몸소 사역하신 것을 제자들이 가르치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훗날 제자들이 사역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되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과 태도에 항상 민감하게 대처하셨고 그들의 상태를 점검하신 것이 앞날의 사역을 준비시키기 위한 또 한 단계의 염두에 두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최종적인 위임을 그들에게 하셨지만 이후에도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새로운 차원의 점검을 계속하는 것을 하신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한다는 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평가하는 줄 알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갔다 와서 좋은 거, 나쁜, 안 좋은 것을 그 속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거든. 그 대부분 우리가 사역이 어려운 게 뭐냐면 시행착오 없이 뭔가 내가 실수 없이 뭘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많은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있잖아. 그게. 또 이렇게 그 속에서 뭘 찾으려고 안 하고 안 되는데도 또 막 부닥부닥 어겨가면서 사는 사람이 또 많다고 그래요. 나를 점검할 줄 알아야 되잖아. 야, 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점검할 줄. 예수님이 그걸 제일 잘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 몇 가지 이제 6가지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공한 사실에 대하여 점검하시고 관리하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그러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가서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니까 막 귀신이 예수 이름을 증거하니까 막 사단이 막 하늘에서 막 번갯불같이 결박되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신이 났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교훈이 그거잖아요. 그럼 역사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즉 우리가 똑같잖아. 그죠? 교회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부흥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전도가 될 때 안 될 때가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막 기분이 좋고 안 돼서 낙심하고 막 되는 것 때문에 그게 기준이 돼서 안 되는 사람을 막 멸시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너희 이름이 예수님의 결론이 그거잖아요. 교훈이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은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뻐할 것은 너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항상 그게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우리 계속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내가 못 누리면서도 얘기한다. 복음 말하면 역사 일어난다니까. 내가 못 누리도 뭐. 나는 옛날에 막 부격자 생활할 때 막 사람들이 막 여러 소리 하잖아요. 근데 나는 뭐 거기에 대꾸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여유가 있으면 대꾸할 줄은 모르는데 여유가 없으면 대꾸 안 했다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누가 말하면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현장을 더 가 막. 왜 그러냐면 내가 못 누리니까. 결국은 내가 못 누리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환경을 만나도 내가 임마누엘 속에서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피하는 거예요. 문제를 자꾸 피하는 거야. 그래 지금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내가 피할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쫙 옥을 조이는 거지.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걸로서는 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잘 아는 사모님이 교회 목사님 사모님인데 이제 우리 후배 목사님이고 사모는 나하고 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왔냐 했더니 자기네 교회 간사도 하고 같이 막 선교 다녔던 청년이 교회를 나가면서 교회를 온갖 막 페이스북에다가 교회 막 문제를 얘기하고 뭐 막 교회를 저주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그리고 냅둬라. 그 사람이 얼마나 답답해서 그랬겠냐. 나도 여러 사람들 만나고 여러 환경을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참 가슴이 아픈 게 사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모든 기준이지 그게 기준이 아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갖고 기뻐해라. 정확한 교훈을 이렇게 얘기해 준 거죠. 좋았을 때.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실패한 사실에 대하여 점검하시고 관리하셨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17절 20절에는 간질하고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아이를 부모가 데리고 왔는데 막 제자들이 기도하니까 막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막 더 난리가 났죠. 그래서 막 그 당황한 거죠. 막. 제자들이 다 당황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믿는 자에게 그게 내 힘으로 쫓아내려니까 안 쫓아지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또 성도들 잘못 깨달으면요. 기도하란 말로 알아야 되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그죠? 내 힘으로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성도들이 거꾸로 깨달아야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됩니까? 안 되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왜 기도하는 거잖아요. 응? 참 이 말이 묘하잖아. 우리나라 말이 참 묘한 거예요. 응?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그죠? 기도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구나. 무조건 기도하냐고 되냐 말이에요. 예수님 그 전에 말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잖아.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분이 역사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한테 위탁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분 부탁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분명히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현장에 임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 잘해야 된다고. 그죠? 잘 설명해 줘야 한다. 대부분 뭐 믿지도 않으면서 막 주여 해가지고 이거 쫓아내려고 쫓아내려는 기도를 막 하잖아요. 막 치유하려는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되지 않죠.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 하나님이 임재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실패했을 때. 또 이 세 번째 보면 제자들의 불신앙에 대하여 주님은 점검하시고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나오죠. 그게 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만 막 봐서 그러는데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가 되느냐.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의식주, 먹는 거, 환경, 사람 문제 때문에 제자들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역사도 보여주셨고 막 바다를 걸으시는 것도 보여주셨고 죽은 자도 살리는 걸 보여주셨고 그거 봤는데도 여전히 불신앙하죠. 먹는 거 특히 먹고 사는 거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렇더라고요. 이 경제 문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지혜롭게 쓰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하고 비교한단 말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하려니까 막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가 생기면 이게 한 달 써야 될 건지, 그죠? 이게 한 달 우리가 살아야 될 건지, 이걸 가지고 일주일 살아야 될 건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참 감사하게도 저는 어릴 적에 이렇게 용돈을 많이 받아본 적이 없어요. 대학 들어가서 뭐 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받았는데, 그래서 뭐 전도사 때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신학대학 들어가서 전도사 생활 시작하면서 한 3년을 10만 원씩 받았다고. 87년부터 그리고 한 90년대까지 사례비가 10만 원이야. 근데 교회가 어려워서 어떤 때는 10만 원도 안 줘. 못 줘. 그래가지고 쌀을 주더라고. 쌀 한 가마니. 선미지, 그것도 이제 교회, 지금은 우리가 뭐 선미가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이게 밥할 때, 이게 한 숟가락 이렇게 띄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선미라, 하나님 거라고 띄어서 맞췄다가, 너 모아놨다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이제, 교회 성미통이 있었다고. 거기다 다 쏟아붓고, 그걸 가지고 목사님들 식사, 사택에서 그거 갖고 밥에 잡숫고, 또 주일날 이제 교인들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쌀이 종류가 많잖아요. 옛날에 이런 것도 있다. 정부미가 있었다고. 쌀에다가 보리쌀을 해가지고, 보리쌀을 기계로 눌러갖고, 납작하게 만들어서, 보리와 쌀을 같이 이렇게 있는 쌀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그것을 이제 성미로 내는 말. 그러니까 이 쌀이 완전히 섞여져가지고, 팔아먹을 수도 없어. 근데 내가 전도사 나 혼자 사는데 쌀 한 가마니를 갖다 어떻게 하냔 말이야. 그래서 참 우스운 경험도 있네요. 참.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걸 나눠가지고 몇 가문으로 이렇게 조금만 나눠가지고 신학생들 줬다니까. 7학기 들고 가가지고. 그런 재미있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10만 원 대학 일반 대학 다닐 때도 뭐 거의 용돈이 5만 원, 많으면 10만 원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한 달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학교를 가는데 차를 2번 타야 돼요. 오고 가고 4번 타야 되잖아. 4번 타면 딱 맞아, 용돈이. 그러니까 점심을 어떻게 하냐면 말이야. 그때 당시에는 또 이렇게 도시락 사갖고 다니는 대학생이 하나도 없었어. 그 대학생이라고 폼 잡고 절대 도시락을 또 안 사갖고 다니더라고. 이게 거의 학교 앞에서 사 먹고 학교 식당에서 사 먹는다고. 그러니까 티켓이 한 달에 몇 개가 필요하냐, 식사를 뭐 해야 되느냐,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차 4번 타고 다니면 도용돈이 끝나니까 한 번 탈 때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학교 앞에서 걸어갔지. 학교까지, 최소한 학교 앞에까지, 학교 쪽으로 가는 차 타고 거기서 이제 한 20-30분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거의 라면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 다닐 때 라면에다가 너무 배고프니까 우리 친구들이 야, 막걸리 한 잔씩 먹고 가자 그래서 막걸리 사가지고 한 잔씩 먹다 보니까 이게 속이 다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몸이 죽을 단계까지 간 적도 있어요. 지금은 뭐 웃지만 옛날에는 참 심각해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거의 다 대전에 가면 그 인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대전역 쪽에 가면 인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가 거의 이 옛날 그 헌책방이 있었어요. 지금 뭐 헌책방이라 없잖아요. 지금 뭐 세책방도 안 사는데. 헌책방이 쫙 했다고. 이거 너무 배고프니까 책을 팔아.
새 책을 가서 그 중고점에 가서 팔아가지고 그 용돈 갖다 쓰고 그런 학교가 그런 서점이지. 그런 데 가서 이제 책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늘 가다 보니까 단골이 돼가지고 우리 사장님들이 우리를 책을 싸게도 주고 그래서 저희 옛날에 제 책장에 가면 성한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성한책 교과서가 새 것이 하나도 없어. 대학생 책이. 그러니까 참. 근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된 거 살더라고. 희한하잖아요. 한 달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제가 그때 하나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머리를 쓰도록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걸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 자꾸 몸으로 하려고 하는데 머리를 써야 하잖아요. 지혜를 써야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 이스라엘은 그냥 뭐 거의 80%가 산이잖아요. 우리도 뭐 그렇게 비슷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뭐 들이라도 있는데 여기는 들도 없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하고 거기서 호수에서 물이 딱 내려오면 그게 유단이잖아. 유단강이잖아. 쭉 내려가면 사해바다, 죽음바다, 소금바다잖아. 이게 한마디로 물과 소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냐고. 그런데 어떤 내가 그때 이름 잃어버렸는데 수상한 사람이, 희한한 사람이라, 이 사람이. 그 사람은 평상시에 운동하기 위해 운동을, 물구나무 서는 게 운동이라. 이 피를 거꾸로 이제, 몸을 거꾸로 하고 이제 피가 이제 하니까 운동이 되는 거잖아요. 순환이, 우리가 운동하는 이유가 피순환이 중요하니까 하잖아요. 이분이 늘 물구나무 섰대요. 근데 어느 날 간단하게 생각한 거야. 세상을 거꾸로 생각해야 되겠다. 거꾸로 생각해보자. 모든 게 문제를 자기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으로 이제 뒤집어서 보는 거지. 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을까? 이 물이 흐르는 대로 놔두는 게 아니고 이 갈릴리 호수 물을 끌어다가 모든 국토에다가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관을 묻어 가지고 조그마한 관을 묻어서 스프링클러를 굴려 가지고 아침에 딱 정확한 시간에 전체가 물이 나와. 나무 밑에서. 그래서 그 나무 곡식을 다 농사를 짓는 거죠. 그리고 소금에서 그 사해바다가 죽은 바다가 아니라 거기서 화약약품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화약약품.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발달하는 게 농약 같은 거, 약 같은 거, 그게 엄청나게 발전하죠. 그 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사람 살고 죽고가 이 소금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막 이 머리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은 머리를 쓸 필요가 없잖아. 막 파면 기름 나와가지고 돈 나오니까. 그러니까 머리 쓰는 사람하고 돈만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참 우스운 데까지 갔는데 오늘 제자들이 오병여도 보고 다 봤는데도 늘 불신앙하고 그걸 바꿔준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자들의 잘못된 확신에 대하여 주님은 점검하시고 시정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의 한 지역에 들어가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을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거기는 49절 50절은 그 얘기가 아닌데 사람들이 막 귀신을 막 엄청난 제자들이 가서 막 귀신을 내어 쫓는 걸 보고도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막 제자들이 서운한 거야. 그 사람들이 서운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비두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반대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들은 너희들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안 따라온다고 그래서 우리의 적이 되고 우리의 제자가 아니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하지 않은 것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이 확신에 대하여 주님을 점검하셨고 다섯 번째는 제자들의 충동적인 분노의 태도에 대하여 주님은 점검하시고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아까 설명했죠. 막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 올라간다고.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마리아를 싫어하지만 사마리아도 그 거꾸로 이스라엘을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막 반대하고 못 들어가게 해서 예수님이 막 못 가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저걸 다 태 죽이고 우리가 통과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경쟁이 나무라잖아요. 우리가 사람 살리러 왔는데 자꾸 우리 반대자를 없애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막 상처받고,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길로 가잖아요. 얼마든지 그 길을 열고 갈 수 있는데 그걸 피해서 다른 길로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래서 조급한 거, 혈기 이런 것들도 생각을 바꿔주는 작업을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 6번째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보내신 성령께서,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을 계속 점검하신다. 지금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거기도 성령장이잖아요. 예수님이 자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유익, 예수님이 뭐 십자가 다 끝냈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유익이라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점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뭐 세밀하게 뭐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잖아요. 음성으로 들으면요. 성령의 인도를 음성으로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대부분 신비주의가 돼버리더라고요. 그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 자기는 뭐 성령을 뭐 직접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 이 사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목사 말도, 지도자 말을 절대 안 듣죠. 사람 말을 절대 안 듣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과 통하는데 사람 말을 왜 들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워낙 다급하면 그렇게 역사도 하셨겠죠. 그러네. 거의 대부분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훈련받을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예, 장로님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라. 이게 정확한 거예요. 장로님들은 거꾸로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성도들의 말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게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안 떨어지잖아요. 저와 이제 우리 집사람과의 이제 관계를 가지고 이걸 저는 많이 보거든요. 저는 충청도 사람이, 우리 사람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경상도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집사람은, 예, 그렇게 이미 어릴 적부터 사는 게 좀 우리 장인어른이 좀 특이해요. 그래서 막 뭐든지 억압으로 뭘 하려고 그래. 그럼 우리 집사람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 하면 꼭 말대꾸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집사람 특성이더라고. 그 옳은 소리 하는 거지, 말대꾸가 아니고. 아버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성질 이상한 부모는 그 자식들 말 안 듣잖아요. 그래서 내가 결혼하면서 내가 무섭던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좀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우리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함부로 나서면 막 형들한테 혼난다고, 누나들한테 꼬집히고 막 그런다고.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타고 데리고 가가 저 뒤에 가서 꼬집어. 아무데나 나선다고 때려서.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다 보니까 말을 안 하는, 우리는 말을 안 해.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는 스타일이죠. 우리 사람은 계속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상황이 아닌데 자꾸 얘기할 때가 있더라고. 내가 이제 우리 창원에 와서 이제 처음에 와서 보니까 교인이 이제 아이들까지 30명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 이제 반주자도 이제 뭐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고 성가대도 없을 때인데, 우리 집사람이 자꾸 성가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 광고하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몇 명이 성가대 해야 되냐고. 30명이 앉아가지고 전 교인이 성가대 해야 되는 거야. 그 내가 하도 무서워가지고, 야, 이 사람아, 지금 성가대 당신이 보면 모르냐. 지금 성가대가 지금 어디에 필요하냐, 지금. 근데도, 그런데도 악착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 입을 말 못하게 하면 못할 건데 저걸 나같처럼 보게 만들면 똑같은 생각을 가질 건데 이상하게 저 사람이 보는 거 내가 보는 거 다르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그러다가 간단하게 결론이 뭐냐. 지금 성가대 없다고 계속 없애야 되는 법은 없잖아요. 앞으로 있어야 되니까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구나. 기도하니까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응답이. 그 기도하자마자 한두 주간 지났나? 우리 박이한 전도사님이 그 오원근 장로님 가정이 우리 교회에 딱 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죠? 반주자가 이제 새로 오니까 성가대가 이제 조그마한 성가대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상대방이 말한다고 그래서 나하고 의견이 안 맞다 해서 틀린 게 아니구나. 성령의 인도가 막 어떤 음성으로 듣지만 자꾸 뭔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야 되지. 다 귀로 듣고 뭔 말 해라 그러면 내가 강대성에서 하나님이 어제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 교회한테 이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의를 대겠냐고. 다 아멘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게 이렇게 협력해서 이렇게 거시기를 이루어 가잖아요. 합력해 선을 이루어 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일방적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일방적으로 역사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를 일방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노예같이 만들어야 하잖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기계를 같이 만들어야지. 그럼 딱딱딱딱 입력시키는 대로 가버리면 되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선택하도록 만들어놨다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상태, 이런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인정하면 많은 걸 보게 되는 거죠. 많은 걸. 그래서 좋은 거, 어려운 거, 거기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는다는 거죠. 그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쌓이면 작품이 되잖아. 하나씩 작품이 되잖아. 근데 그걸 완벽한 것을 추구한다 그러면 이미 그런 체질이 되면 참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사람 되게 많죠. 의외로. 내가 완전히 준비해가지고 뭐 하겠다. 그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저는 이 교재가 참 잘 되어 있는 교재. 내가 이게 보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방법은 참 교훈 중에 교훈이고 이런 교육을 하는 단체가 없잖아요. 이런 학교가 없습니다. 나는 그 옛날에 그러더라고. 학교에서 이렇게 시험 봐가지고 그 점수가 몇 점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왜 틀렸는지를 설명해주고 그런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왜 틀렸는지, 너는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그런 포럼도 해주고 그런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조건 점수 몇 점 못 때려버리니까 그래 놓고 모르는 것도 그냥 지나가야 돼 이제. 그러니까 뭐 이게 교육이 됩니까? 그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점검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계획 방법, 그죠? 이 모집한 것이 아니고 선택했고, 강의한 것이 아니고 모범을 보여주셨고, 제일 많이 말씀한 게 순종의 원리를 말씀하셨고, 또 이 대임의 원리를 많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점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오늘 점검에 대한, 그래서 점검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문이 이게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그런 거잖아요. 멘토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멘토. 나를 멘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점검하기 위해서 이런 포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당한 문제도 가만히 쳐다보면 굉장히 바꿔줄 게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응답과 그런 훈련의 자세가 되어지는, 나를 오픈하지 않으면 점검 받는 것도 어려워요. 자존심이 상한다고 잘못하면. 지가 뭔데 나를 뭐 이렇게 말해, 이래라 저래라 이런 식이 되어버린다고 잘못하면. 그래서 이 점검 받으려는 자세도 중요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도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협력해 나가는 역사를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자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잘 정리하시고 정리시켜 주셔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복음이 왔습니다. 그 들 것 같지 않은 인물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듯이 우리도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볼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인도를, 예수님의 인도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귀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